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아멘. 저희 아버님은 이 40대 때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 아버님은 술을 그때까지 많이 드셨었는데 그때부터 즐기던 술을 절제하시고 또 담배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약수터까지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워낙 당뇨가 심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고 지금도 병원에 한번 가면 여러 과를 이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는데 병원에 한번 가면 안과, 내분비대사내과, 종양혈액내과, 신장내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뭐 이런 여러 과들을 이제 다 가셔서 약만 해도 굉장히 한 보따리 이렇게 해서 그 약을 다 분류해서 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40대 때 5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저희 아버님 지금 90세이십니다. 네.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도 다니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요즘 참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특별한 사고나 어떤 중증의 질병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90세 이상 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지 30년을 더 살든지 50년을 더 살든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 긴 것 같지만 영원에서는 한 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싫든 좋든 인생 나그네 길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길손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모두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번 주어진 나그네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인생 여정이
참 즐겁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경준 한국가사원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주제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7장 본문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 나그네 여정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요, 또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이고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또 10절 말씀도 보시죠. 10절 시작.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말에는 단순히 그냥 인사를 건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선다는 그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 와서 그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지금 호의를 바라는 처지였습니다. 좀 땅을 내어달라는 호의를 바라는 처지였어요. 크게 위축되고 굽실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린 바로 이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무슨 통로라고요? 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의 기초 위에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성도님들 모두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 여정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함께 다니는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니는 동반자가 좋아야 한다. 전에도 이제 다 잘 맞추셨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1번 비행기, 2번 KTX, 3번 새말. 막 이제 이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답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을 가더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안 좋으면 여행은 피곤하고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함께 가는 동반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인생 여정을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에게는 늘 든든한 동반자가 계셨습니다. 누가 곁에 계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7년간의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모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큰 기근의 상황에서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올 수 있었고, 이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자, 어떤 땅이요? 고센 땅인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이집트 땅에 가장 좋은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이제 곳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이 북동부에 있는 땅이고요, 나일강 그 삼각주의 이 동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센의 라암세스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삼아 주었다.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야곱과 그 가족을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그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친히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기꺼이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 저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그 나그네길이 행복하려면 동반자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인생길이 행복하려면 중요한 것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할 때 이 짐이 많고 무거우면요,
번거롭고 참 힘이 들어요. 비행기 탈 때도 짐이 많으면 짐 붙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짐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짐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만 여행할 때 저는 가능하면 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장기간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면 비행기 탈 때도 가능하면 기내용 가방 하나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 장기간 갈 때도 붙이는 짐도 혹시 이제 부부가 갈 때는 부부 각각이 아니라 하나만 붙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그 이삭의 인생에 비하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이때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가축대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속으면서 20년을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에 대비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잃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제도 큰 흉년이 닥쳐서 이집트 땅으로 가족들 모두 데리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큰 사건들만 열거해도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이 야곱의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야곱이 사실은 처음에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이후 그 대가를 철저히 치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심각한 흉년 속에서도 야곱과 가족들은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에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한 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참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식, 깊은 그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요,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요, 참 행복이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우리 나그네끼리 행복하려면 같이 가는 이 동반자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짐이 가벼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참 인생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이렇게 막 소유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시작.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 여행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 지겹고 힘들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돌아갈 본향, 그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표현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좋은 곳, 바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이집트 땅에 영원히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려고 왔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이 지금 아무리 비옥하고 좋아도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집트 땅의 기근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왔지만 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요, 죽은 후에도까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행을 마칠 날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고향,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분들은 타지에 와서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오직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더라도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 인생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보면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모든 에너지 쏟고 집착하고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읽는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양식이 떨어지고 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와서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이 먹거리를 사고요, 또 자기가 기르던 집짐승들 다 이제 팔아서 먹거리를 사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먹거리를 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내어주면서까지 먹거리를 삽니다. 요셉에게 이 먹거리를 이런 식으로 다 얻게 되는데요, 이 먹거리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먹거리를 얻은 사람들은 돈을 내기도 하고 집짐승을 또 주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의 밭 땅을 또 팔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으로 또 이제 몸을 드리기도 하면서 먹거리를 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이 목숨이 소중한 것인지, 생명이 소중한 것인지 바로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참 고마워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참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인 이 땅에서의 생명도 이렇게 참 소중한데
하물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일이거든요. 영원히 살고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7월에 또 7분, 8월에 5분에서 12분이 이제 침례 또는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침례식을 떠올리면서 참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정말 이런 침례 축제가 매달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나그네길이 행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함께 다니는 동반자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동반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 여정 나그네길이 행복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짐을 맡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참된 행복과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인생 나그네길이 행복하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집이에요. 이 땅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집인데요, 즉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주님과 함께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요,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